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3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악인의 때는 짧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때는 짧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한 쪽을 선택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고요. 하나는 어려운 쪽을 선택하지만 항상 좋은 형통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는데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저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쪽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당연히 이쪽이죠 라고. 그럼 그쪽이 답이겠네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난 인생을 참 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쪽을 선택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쉽고 편하고 편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현명하고 그리고 옳은 쪽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쪽을 선택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 거 좋아하게 되면은 그만큼 대가를 치릅니다. 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은 입에 쓰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사는 중요한 원칙이 거기 있습니다. 쓰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옳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씁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설교를 하고 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목회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쓰고 힘들고 어렵고 거친 그 요구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쉬운 쪽만 가도록 만든 부모에 대해서 나중에는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늙으신 어머니를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 겁니다. 어머니 혀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어머니의 혀를 내미니까 어머니 혀를 물어뜯더랍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시고 어머니가 만약에 나한테 쉬운 길만 얘기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는 나한테 항상 쉬운 길, 편한 길, 안락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 목회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쉽고 편하고 육체의 본성에 들어맞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 그때는 좋죠. 근데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어떤 삶의 방식, 영혼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입술의 특징이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중 아주 쑥같이 쓰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달고 부드럽고 그리고 내 입맛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이 파괴된 것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어려운 쪽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쪽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항상 성경은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항상 부담스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미 쉬운 쪽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강론이 항상 나에게 쉽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안 가고 싶은 쪽을 선택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골고다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며 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자기 입에 당장 달콤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복 형제들을 잔인하게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인생, 아비멜렉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인생이 뭐냐면 자기의 본성에 달콤하게 추구하면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런 식으로 이런 소인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피 흘림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꼴을 보는 것 같죠. 이 아비멜렉의 태도와 다르게 요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담은요 자신의 형들의 몰살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래서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옳은 쪽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고 내가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싶지만 요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요담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요담이 선택한 것은 내가 직접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더 후련할 것 같은데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내 힘으로 복수를 하면 후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나에게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수단으로 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심판의 수단으로 내가 심판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도 심판하시고 우리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원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심판이 그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 때문에라도 우리 보고 원수 갚는 것을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손으로 심판하시기를 맡기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다녔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목회자 잘못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회자는 교회 재정에 막 손을 대시고 거짓말하시고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는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인들이 직접 우리가 그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두저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잘못된 목회자 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인들은 상처를 더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가정들이 또 다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잘못은 저 목사가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을 치십니까? 가정도 하나님께서 목사도 치시지만 가정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까. 근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목사를 안 치시고 저 목사는 치실 거거든요. 목사도 목사지만 교인도 교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경향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 편에 있을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항상 그런 태도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싸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했던 태도 아닙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박살을 내주실 줄 알았더니 블레셋은 박살내지 않고 이스라엘만 박살나고 법궤까지 뺏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는 너희들의 행동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적이 돼 원수가 되게 행동한 것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왜 꼭 우리 편에 서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 편에 꼭 서야만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정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지 특정 누구를 편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비멜렉과 요담이 이 전형적인 그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의 사람들의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이 악한 영을 보내신 이 배경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요담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 요담이 직접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린 영화에서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형제를 죽인 이 원수를 위해서 맨날 소림사에 가가지고서 막 일을 가면서 무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막 철권을 익히고 봉수를 익히고 칼 쓰는 법을 익히고 그래서 닌자술을 익히고 해가지고서 복면을 딱 쓰고서 푸투투투투 하면서 날아가지고서 담 넘어가지고서 그 원수의 목을 딱 따는 것이 이것이 정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요담이 더디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3년이라는 기간을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내가 가서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들 속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원한을 왜 즉시 보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담의 형제, 정확히 얘기하면 69명입니다. 69명의 아마 그 70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이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라운드 넘버 있잖아요. 그거를 뭐죠? 그 대충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사용하는 것처럼 뭐 한 69명 되면 대충 그냥 70명으로 그냥 때려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70인 역도 72인의 그 번역인데 그거를 어림수로 해서 그냥 70명으로 이렇게 그냥 단도리를 하고 말거든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명의 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왜 안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즉시에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벼락을 쳐서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곧바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롭다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주면 믿을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만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요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믿었습니다. 그 근거로 3년 동안 원수 갚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소림사에서 무술을 닦았다든지 그렇잖아요. 독침술을 배웠다든지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정치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사실은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되면 스쳐도 한 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당장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비멜렉과 요담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죠. 아비멜렉과 요담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습니다. 당장 입에 단 것을 추구하죠.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내 욕심에 내 탐욕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뒤를 안 보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길을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당장 달콤하고 편하고 쉬운 쪽만 선택합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는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피해를 같이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때 아닙니까? 학생들은 지금 주로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장 쉽고 편하고 놀러 가고 뭐 그런 것 주로 많이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제가 그 요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굉장히 놀라움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게 된 게 구약 시대 때 그 지도자가 뭔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사무엘서를 읽는데, 여러분 왜 그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 지파가 살아남잖아요. 그 이전에는 몇 개 지파였으니까 12지파가 같이 살다가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와서,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갈라져 가지고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신기한 게 베냐민 지파가 이 북왕국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있으면서 나중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3지파가 남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가 그때까지 남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어디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요, 다윗 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서 다윗이 막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압살롬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다윗을 굉장히 저주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주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것의 안갚음 때문에 권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저주받을 놈 하면서 왕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압살롬 죽고 큰일 난 거잖아요. 내 목이 덩그렁 잘려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그 10개 지파가 11개 지파죠. 11개 지파한테 우리 가서 다윗 임금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우리 같이 맞이합시다, 그렇게 안 하고요,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가서 먼저 맞이하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만, 이 시므이가 가서 먼저 맞이하고 나니까 나중에 10개 지파죠. 10개 지파가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왜? 자기 혼자가 그렇게 자기만 영광받고 자기 혼자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점부터 베냐민 지파가 다른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파하고 같이 놀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 사도 바울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상황이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 다시까지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좋고 지금 내가 욕심에 끌린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에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쉽고 편한 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벌어질 수 있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그 원수를 만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괜히 쉽고 편한 쪽 선택하다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 지금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 내 편리 또는 내 욕구 때문에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인생의 리스크가 돼가지고 나중에 평생 그것이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70명만 죽이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다른 그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강력하게 심판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징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때는 제가 오늘 난예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 그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되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나님 뜻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나면 나중엔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너무요, 여러분, 쉽고 달콤하고 편한 쪽을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도 단독 목회하면서 항상 오는 유혹이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모이고 교회가 빨리 커지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부작용을 일으킨다니까요. 정확하게 가는 것, 항상 옳게 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노년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문제가 이겁니다. 사울 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괜찮게 되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심령 속에 들어온 게 뭡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걷잡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이 방식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책망을 양심으로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양심으로 느끼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심을 자꾸 무디게 함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세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간섭이 있어야 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는 꾸짖게 하시고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일이 척척 풀려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식이거든요. 오늘 난예비하고 희한하게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데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간섭이 복입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거요, 그거 사랑입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냥 방치해 놓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인상적이었대서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어렸을 때였는데, 반에서 상습적으로 숙제 안 해오는 애가 있었거든요. 애가 이렇게 딱 봐도 이제 공부 되게 안 하게 생긴, 요즘 식으로 따지면 아마 걔는 항상 왕따 당하거나 뭐 애들한테 뭐 괴롭힘 당하거나 그랬을 만한 애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상습적으로 맨날 숙제를 안 해와요. 선생님이 항상 숙제 검사하게 되면 숙제 안 한 애들은 항상 손바닥을 때립니다. 손바닥 딱 때리는데, 숙제 안 한 사람도 일어나는데 걔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다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안 해왔냐? 그러면서 이게 때리는 매 있잖아요. 그거로 가슴을 쿡 찌르면서 밀어요. 얘가 이래요. 또 안 해왔어? 그냥 앉아라. 너는 이제 맞을 가치도 없다. 나 이제 네가 숙제 해오든 뭐하든 이제 안 때리고 이제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 근데 걔 반응이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관심 끊겠다. 넌 더 이상 내가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서럽게 울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형통하게 내어버려 두신다. 그게 심판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심판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두어 가시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간섭을 거두신 거죠.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적 문란의 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성적인 그 부분에 대한 방종이 극에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자기가 성적인 즐거움을 못 느끼겠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동성애로 가는 것이고, 동성애로도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거기서 온갖 변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응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하는 길에 떨어지도록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점잖고 영리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 거둬지면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저렇게 끔찍한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신사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했는데 왜 이렇게 신사적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거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잔인했나? 내가 이렇게 무질서했나? 내가 이렇게 포악했나? 내가 이렇게 부도덕한 존재였나?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스스로 경악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 전체적으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둬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되는 상태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다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살면서 듣기 좋으라고 만든 얘기고요. 실제로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 철저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한국 교회가 워낙 느슨하니까 그런 건데, 이거를 최대한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이것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억제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국가적으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방식이 뭐냐면 법이 죄를 장려하고, 그리고 법이 선한 삶을 박해하는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사라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죠? 교회에서 징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징이 없어지는 겁니다. 권징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고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스물스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교인들이 다 악마처럼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군요. 뭐라고요?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리니,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지는 방식을 했죠.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그 전제가 뭐냐면 법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이 사람들이 나는 그 통치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는 나는 그 통치로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가정에서 사랑이 유지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법과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질 때 사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가 가정에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페미니즘 같은 걸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사라지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질서 다 사라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도대체 질서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보셨나요? 사랑이 가득하려면 항상 그 전제는,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될 때 그 법 안에서 사랑이 생기는 거고요, 질서 안에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무시되니까 사회가 아수라장이 나는 겁니다. 왜요? 법이 사라지게 되면, 법과 질서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그들의 법대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지옥이 돼가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은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의 현상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서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심판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좀 거짓말도 하고 교회 재정도 함부로 손을 댔다고 하지만 그분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교인들도 법을 어기는데 덩달아하게 되면 어떻게 누가 좋아하죠? 거기서 이제 마귀끼리 이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오케이, 싸워라. 그러면서 법을 어긴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기에 딱 좋은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신뢰를 못합니다. 너 누구 편이야? 너 그 장로 편이야? 너 목사 편이야? 뭐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사랑이 자동적으로 식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깨부숴요? 법과 질서부터 깨부숩니다. 국가적으로 봐도요, 딱 보입니다. 쉽게 보여요. 법을 허물고 질서를 허문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는 국가 전체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법이 엄했을 때는요, 사람들끼리 서로 굉장히 배려 같은 거 많이 하는 그런 풍토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법과 질서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인신매매가 점점 늘어나고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는 배경이 뭐냐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를 안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을 도왔더니 그 사람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친 거다.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소송을 거니까 그 이후서부터 중국 사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교통사고로 들어 누웠든지 어떻게 갑자기 발작을 심장마비 때문에 했든지 손대지 마라. 손대면 내가 그 대가 치르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 사회 안에서는 아무도 서로가 돌아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법과 질서가 무너진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제발 정한 대로 법대로 사세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려면 사랑하시고,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십시오. 성경이 정한 대로 했을 때에 거기에 사단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친히 내가 원수 갚겠다, 내 힘으로 뭐 하겠다,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할 요지만 자꾸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담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말씀만 보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전도서 3장 1절 말씀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신원을 들으시고 복수하시는 최종적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죠. 주님의 재림 때에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때를 기다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될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 복수를 하고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공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공의가 필요 없게 살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가 그래서 이거잖아요.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한다면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20장의 국가와 통치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에 맡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소송을 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원수를 주시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소송 거는 것에 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재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송을 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소송 거는 것에 관해서 칼빈도 동의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지는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장로교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고신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걸지 않는 파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소송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이 침탈당하는 것보다 너희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쪽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법과 또는 재판 제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용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심판하실 겁니다. 이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만에 이 심판이 진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요담에게는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3일 천하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3년도 안 돼 가지고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달콤한 것만 추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한다 하잖아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죠, 오늘 낮 예배 때.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세계관 교육을 하는데, 세계관 교육에서 이번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4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은 신적 작정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정하십니다. 또 하나는 창조하십니다. 또 하나는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사고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적 작정에 나오게 되면 뭐예요? What? 그럼 신적 작정이 뭐지? 라고 하는 what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why가 나오죠. why는요, 답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how?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항상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창조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섭리도 왜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예정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로는 이 how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거는 이 하우에서는 다양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억울함이 풀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필요 없어. 일단 내 억울함이 풀려야 되고 내 속상한 마음이 해소돼야 돼.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신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자꾸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않기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좀 더 밀어야 되겠다라고 일을 만들게 되는 것.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교계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WEA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게 딜레이 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 국가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선 안에서는 우리는 저항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불법을 행하고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보응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게 되면 부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